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받는 자의 본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세상이란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요한은 말하는데, 오늘 본문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데 그 미워함이 나를 미워함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예수님의 택한 자들을 미워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죄 많은 인류를 가리키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단지 교회 밖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까라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세상이 예수 믿는 자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미워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생각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 있는 대부분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교회 밖입니까? 교회 아닙니까? 교회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 밖의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자들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구약 성경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일 궁리를 하고 나중에 유대인들을 선동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부추기는 일에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개념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증오와 대적하는 것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교묘하게 위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말하는 것 같지만 교묘하게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교회 안의 사람들이 교회를 찢어내고 교회 안의 사람들이 예수를 못 믿게 하는 일들이 우리 시대에도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대의 교회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상식도 지켜내지 못하는 교회, 심지어 교회가 굿하고 신천지와 같은 그런 또 통일교와 같은 이단자들이 지지하는 자들과 함께 합세하여서 그런 정치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것이 우리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점을 볼 때에 오늘 말씀의 세상은 교회 밖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된대요. 그러면 우리가 과연 교회인가 세상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잘 구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 위하여서 사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들을 탐하고 세상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힘을 빌리려고 하는 자들입니까? 후자라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말씀하는 세상이지 절대 제자들은 아닙니다. 그 부분을 전제해 놓고 말씀을 들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내 방식대로 세상은 교회 밖 사람이야 나는 아니야 라는 식으로 오늘 말씀을 읽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냥 의인으로 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의인이 진짜 의인은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성경을 잘 알고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누구보다도 로마로부터 우리 유대교를 지켜야 되겠다
라고 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무시하고 죽이려고 했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들어도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정에 전혀 도입하지 않은 채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예수 믿는 자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것이 우리라면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 안에 위선자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자신이 위선자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미움을 받지도 않고 핍박을 받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을 핍박하는 경우가 생겨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자신의 것들을 열심히 섬기고 내놓는 사람들 향하여서 그만 좀 합시다. 당신이 그렇게 하면 내가 뭐가 돼? 이런 방식으로 그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핍박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른 식으로 생각한다면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그런 자들로부터 우리는 미움을 받는 것, 핍박을 받는 것이 너무 정상적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교회 안에서 위로받고 격려받을 길을 원해요.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기를 우리는 힘쓰지 않습니다. 그냥 나에게 잘해주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젯밤에 제가 10시 넘어서 앉아서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교회 문이 이렇게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중년의 아저씨가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오셨냐 물어보니까 녹내장 수술을 했는데 눈이 복구가 안 된다. 시력을 잃어가고 있다. 자기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자기가 무너져 내림으로 우리 가정이 무너져 내릴 것 같다. 그래서 울어요. 막 저를 처음 봤는데도 자기가 평생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신다. 너무 괴롭다 하면서 막 울어요. 딸 둘이 있는데 자기가 무너지면 이 딸들 것도 함께 무너질 것 같다고 막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저는 하나님 나라를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잠깐 들어주고 선생님 눈은 잃으실 수 있어도 하나님 나라는 잃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삶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제 말이 처음 뵀는데 제 말이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짐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눈 때문에 육신의 삶 때문에 하나님까지도 이루시면 안 됩니다라고 권면드리고 함께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막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귀한 선물을 받은 것 같다고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분의 상황이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누가 봐도 힘든 상황이에요. 가장으로서 이제 한참 자녀들이 커나가고 있는데 자기가 실명하게 되면 그 가정은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왜 고심이 되지 않습니까? 고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치료가 너무나 간절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치료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저주한다면 그분은 더 중요한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저의 권면이 그분에게 핍박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사는 사람은 이러한 고난과 핍박이 함께 병행되는 것입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로 질서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손해보고 우리가 놔야 될 것들이 생겨날 때 우리가 놓지 못한다면 그리고 언제나 우리 중심으로 세상처럼 내가 잘 되는 것이 복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세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교묘하게 요구해요. 네가 지금 예수 믿을 때냐? 네 앞가림 해야지. 네 새끼들은 어떻게 키울 거냐? 라고 하면서 우리를 공포심을 조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풍요 안에서 양자택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협박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것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된 것은 누구 때문에 교회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말씀을 봐보십시오. 18절에 보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누구를 먼저 미워한 거다. 예수님을 먼저 미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말을 처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이 말씀을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한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에게 뭘 요구합니까? 왕을 요구했습니다. 인간 왕을 요구한다는 것은 누구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일 수 없다라는 것을 두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 하냐면 이스라엘이 너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누구를 버린 것이다.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때도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을 그대로 두지 않아요.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괴롭혀요. 그런데 그 괴롭힘을 두고 너 자신을, 우리를 핍박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너를 미워하는 것이다. 나를 미워해서 너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핍박을 받을 때, 고난을 받을 때에 세상의 풍요냐 하나님의 것이냐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유가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예수께 속한 것이 누구 때문에 속해진 겁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세상의 것을 택하고 내가 하나님의 것을 택해서 그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께 속해졌기 때문에 세상은 자신과 소속이 다른 우리를,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핍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해결의 문제를 내가 선택해서 교회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선택하심으로 인하여서 빚어진 결과가 내가 고난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런데도 우리는 고난받는 현장이 나타나면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런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제 만난 분도 저한테 그랬어요. 그래도 자기가 열심히 일상생활을 하진 않았지만 주일에 예배를 빠뜨리진 않았는데 내가 뭔 잘못했다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큰 시련을 주시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 우시더라고. 그가 성도된 것은 그의 선택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그래서 세상의 일반적인 무탈하고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질서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핍박합니다. 우리를 유혹해요. 자꾸만 세상의 풍요와 하나님의 고난 중에 뭘 선택할래 하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처럼 설명한단 말이죠.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을 나누면 누가 나를 공격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공격해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은혜 받지 못한 나의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의 사람들, 또 교회 안에 은혜 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그 이야기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질투와 시기를 또 핍박을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쳐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선택해서 교회 되었다라면 그 방식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해서 교회 되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빚어지는 일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성도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다가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고난을 저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고난은 저주일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케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다스림 가운데 놓여 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다른 질서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은혜 아래 있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그럴 수 있는 일이고, 도리어 소속이 다른 것을 확증해 주는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가 생각해야 될 것은, 고난받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은, 고난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주께 소속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야 되고 너무나 당연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세상이 볼 수 없는 그 위로 가운데 놓여 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지, 그것을 벗어남으로 인하여서 찾으려고 하는 것은 미련한 것이라는 거죠.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늘 우리 힘으로 그 고난을 벗어나가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위기를 모면하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20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누가 더 크다고요? 주인이 종보다 더 큰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여기서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고, 종은 누굽니까? 성도된 우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된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보다, 그 핍박보다 주께서 당하신 그 고난과 핍박이 훨씬 큰 것이다. 궁극적으로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너희를 건드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20절의 말씀은 공격만 있냐 이 말이에요. 박해만 있냐 이 말이에요. 뭐도 있다고 말하죠. 저들이 내 말을 지켰다라는 이야기다. 말씀을 전했는데, 그리스도의 도를 전했는데 그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그 말씀을 경청하는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께 속해 있는 자,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드러나는 것은 박해만 있지도 않고 뭐도 있다. 말씀의 존중함도 함께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말씀의 존중이든 말씀에 대해서 박해하든지 간에 우리는 누구보다 클 수 없다.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박해를 당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때문에 고난받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야죠. 우리는 이런 태도를 취할 때가 많습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 때문에 고난받으면 그 고난에 대한 원망과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우리보다 더 크게, 더 깊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받으셨어요. 예수께서 그것을 받으셨음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고난받는 게 아니라 경청을 받게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어떤 목회자가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가 커졌어요. 그럼 우리는 그 목회자를 어떻게 봅니까? 우러러보고 그 목사를 존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경청받을 때도 누가 더 크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인이 훨씬 크다. 종이 클 수가 있겠는가? 다시 말하면 세상으로부터 복음에 대한 경청을 받을 때도 우리는 누구 안에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에 대한 반응하는 자가 나타나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일 뿐이지 나의 어떠함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고난을 받든 성도가 박해를 받든 우리가 행동해야 될 것은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고난도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불렀던 시편 찬송에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아들 압살롬이 자기 자신을 공격하고 자기 자신의 자리를 박탈해 버립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심지어 자기의 후궁 10명과 음란한 행동들까지도 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힘의 논리로 인하여서 아들 압살롬을 죽이려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양치기에 불과했던 나를, 우리 아버지의 아들 중에 카운팅도 되지 않는 나를 불러서 왕되게 하셨기 때문에 저 자리에 대한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새라면 광야로 날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권력 다툼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다윗은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핍박을 받든 경청을 받고 존대를 받든 간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놓여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고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해서도 안 되고 경청과 존대로 인하여서 교만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세상에 섞이지 않고 여전히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인의 영광과 기쁨에 참여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에게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에게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말씀에 대한 존중함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누가 보겠습니까? 말씀의 존중함을 어떻게 봐요? 말씀을 전해야지 들을 거 아닙니까? 말씀을 전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말씀에 대한 존중하는 사람을 만납니까? 말씀을 전해야지 말씀의 어떠함에 반응하는 자들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대로 말씀을 전하면 뭐도 있습니까? 멸시와 무시와 핍박도 있어요. 여러분들 말씀 전해보세요. 아는 분들이나 아니면 모르는 분들이나 말씀을 전해보세요.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대로 안면볼수예요. 아는 사람은 아는 사람대로 또 나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고달파요. 그래서 고난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또 말씀에 대한 경청함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드러난 경청이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고난을 받든 경청함을 받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 앞에서 씨름하고 싶어 합니까? 사람들 앞에서 씨름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같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드러날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비춰질까만 고심하는 것이 우리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고난 받을 리는 없어요. 사람 관계 중심적으로 살 거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청을 보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세상과 똑같아요. 그 사람을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놀랍게도 종교 지도자들이고 성경을 많이 아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듣긴 듣지만 내 마음속에서 쓱 내려놓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 때문에 다른 사람과 관계가 틀어지고 이런 씨름하는 거 씨름하기 싫으니까 싹 내려놓고 난 다음에 살아가는 것, 이것은 세상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세상이 아닌 게 아닙니다. 주님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종이기에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높아질 수 없습니다. 말씀에 대해 경청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사람들의 주목을 끌어도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씨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또 말씀을 전하다가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일을,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그 고난을 감수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말씀을 존중하는 삶이라고, 그것이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씨름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에 우리를 교회 안에 부르놓으셨는데 여전히 무의도식하면서 그냥 나만 평안하면 돼 라는 식으로 살아가는 세상입니까?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 살아가요. 말씀에 대한 씨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씨름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서까지도 누구랑 씨름하려고 합니까? 사람들끼리 씨름하려고 하는 겁니다. 구별하셔야 됩니다. 신앙이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 앞에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앞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예수께서 우리를 뭐로 삼으셨습니까? 친구라고 하셨어요. 14절과 15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갑자기 종이 주인보다 클 수 없다, 왜 갑자기 주종관계로 다시 말씀할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친구됨의 의미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본질적으로 예수님과 같아진다는 뜻입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 되었다는 뜻은 그럴 수 없는데 주께서 기회를 열어주셔서 삼위 하나님의 상에 우리를 참여시킨 거예요. 이거를 연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애완견을 안 키니까 키우는 집을 한번 상상해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주인이 밥 먹을 때 애완견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저는 밖에서밖에 개 안 키워봤고 몰라요. 밥 먹을 때 예전에 저 어렸을 때에 더운 날 평상에다 내다 놓고 밥을 먹어요. 그럼 밥에서 막 냄새가 나잖아요. 고기 냄새도 나고 막 냄새. 그럼 걔가 어떻게 합니까? 평상 밑으로 이렇게 쓱 들어와요. 밖에서 키운 개들이 와서 이제 확 몸을 떱니다. 그럼 뭐가 날립니까? 개털이 막 날려요. 그러니까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밥상 주위를 이렇게 오면 빗자루로 사정없이 때립니다. 가라고. 못 오게 만듭니다. 그런데 요즘 개 키우는 분들 보세요. 어떻습니까? 개가 어디까지 와요? 식탁까지 와요. 식탁까지 온다는 것은 개가 어떤 상태예요? 깨끗한 상태입니다. 깨끗한 상태를 위하여서 주인은 뭘 시킵니까? 얘 좋은 사료 먹이고 목욕도 시키고 털도 골라주고 미용도 다 해줘요. 그렇게 해서 개가 주인의 상에 함께 들어왔어요. 근데 뭐는 못합니까? 주인이 준 것만 먹습니다. 올라가가지고 지가 주인인 것처럼 나와봐 밀치면서 가가지고 주인의 상을 밥을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쫓겨나요.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삼위 하나님의 상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었으나 우리는 여전히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고 마시며 그것으로 인하여서 씨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 마땅한 형벌에 놓여서 죽어야 될 우리들을 성부와 성자 간의 그 교제함심 속에서 우리를 불러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인의 일에 참여하는 자인 것이지,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의 일을 해결해 달라고 하시는 그런 수호신으로 하나님을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감히 우리 같은 것들에게 그리스도만 당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인한 고난에 우리를 참여케 하셨어요. 그것이 영광입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놀라운 거예요. 저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개새끼가 제 밥상에 오는 거 저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개보다 못한 우리들을 주님은 그 상에 참여시켜 놓으셔서 주님만이 겪으실 수 있는 그 고난에
참여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 말은 개 같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인하여서 씨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놓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일에 힘쓰고 그것에 씨름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말씀에 대한 존중하는 자들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래야 해서 삼위 하나님이 누르시는 기쁨과 그 영광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위하여서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박해할 것인데 왜 그러냐? 저들이 누구를 모르기 때문이다.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았어요. 나를 보내신 이를 모른다. 궁극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를 계속 박해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참된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교들은 육적인 세상의 풍요만을 빌고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우빈이가 달란다고 해서 칼을 쥐어줍니까?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아무리 칼을 주라고 해도 아빠가 우빈이한테 절대 칼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빈이가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풍요를 줘도요,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당장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100억을 주신다고 해보시죠. 한 달 뒤에 여러분 상태가 어떨까요? 1년 뒤에 여러분 상태가 어떨 것 같습니까?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오래 가지 않을 겁니다. 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100억을 받은 후에 1년 뒤에 저를 만나면 누구요? 아마 할지도 몰라요.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렇게 살아라 그래? 내 힘으로 사는데, 이 말 아마 할 겁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풍요 하나만 와도 나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해요. 풍요로 인해서 우리는 바뀝니다. 또 반대로 고난이 와도 내 정체성을 못 지켜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종교인들처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은 우리를 늘 한결같이 보셔요.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뭐 삼기 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삼기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기를 원하셨어요. 우리의 풍요나 우리의 고난과 상관없이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삼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것을 몰라요. 그래서 세상은 풍요를 바랍니다. 세상은 권력을 바라요. 세상은 온갖 잡대한 힘을 원합니다. 그런데 힘을 줬더니 그 힘으로 뭐합니까? 윤석열 씨 보세요. 어떻게 해서 국민이 뽑아줬어요. 그런데 그 힘으로 뭐합니까? 이게 사건이 한두 개야지 용납을 해주죠. 원전 수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수출하면 할수록 누구만 좋습니까? 미국 웨스팅하우스만 좋아요. 또 지금 캄보디아 보시잖아요. 캄보디아에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실종되고 잡혀가고 있습니까? 그게 올해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앞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근데 그 캄보디아에게 우리나라가 ODA 지원해주는 나라가 됐어요. 무상으로. 그러니까 캄보디아 총리가 우리나라에서 캄보디아 가지 마세요, 위험 국가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것을 비난해요. 이 지경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힘을 감당하지도 못하는 그에게 국민들이 힘을 주니까 그 힘으로 스스로 자멸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어떠하심 속에 놓이지 않고 자꾸 다른 것을 구하는 것, 이것이 합당할 수 있겠는가?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지 못하면 우리 모두 다 그런 존재일 뿐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신앙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전혀 알지 못해요. 예수님은 8장에서도 그 이야기 하셨습니다. 나를 알았다라면 누구도 안다?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세상은 이처럼 근원적인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된 지혜도 무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말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멸시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가 당하는 미움과 박해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로 일어난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면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고난을 우리 스스로 떨쳐낼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고난 받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택하신 결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고난 받고 박해 받을 때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뭐였겠습니까? 성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별해야 됩니다. 이것을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고난이 왔는가를 생각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고난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지만 내가 교만하여서 받는 고난, 내가 나의 어떠함으로 살아내서 고난도 있어요. 이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하면 그것에 대한 응당의 처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회피하려는 것이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22절과 23절 말씀 보세요.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1절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그들이 알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셨다 하지 않으셨다? 이미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몰랐다고 핑계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겁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알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하면은 그것을 알지 못함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정상 참작을 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알지 못했다라는 말이 통한다고요? 통하지 않다고요?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여기서 이 세상이 누구라고요? 교회 밖의 사람들이라고요? 아니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의 말씀 들었지 않냐?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것, 이것이 온당한 것이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구원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정말 듣기 좋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 영원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해요. 17절과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는 참 듣기 좋아요. 그런데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 안에는 구원도 있지만 뭐도 있다? 심판도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려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때에 구원과 심판이 병행되고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께서 전하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것은 이미 심판이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한 지가 몇 년 되셨습니까? 여기에서 뭐 1, 2년 믿은 분 없잖아요. 오래됐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말씀 얼마나 들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듣지 않았어도 수동적으로 주일에 와서 말씀 들어도 여러분들이 이미 수백, 수천 이미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말씀을 듣고 흘려버렸으면 여러분들은 뭡니까? 심판의 대상일 수 있어요. 내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직분 받았다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꾼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착각하시면 곤란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 논리를 말하고 세상 질서를 말하는 것은 매우 악한 일입니다. 목사로서 혼란이 올 때가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교회 안에 환자가 그렇게 많대요. 이분은 육신의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성도들이 많이 아프니까. 근데 하다 보면 궁극적으로 해야 될 치료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적인 치료를 말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너무 그것에 육적인 환자가 많기 때문에 그것에 집착하다 보면 본분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육신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의 육적인 일들에 대해서 고심안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니에요. 분명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 교회는 복 이야기를 안 하냐? 왜 우리 교회는 세상에서 잘 되는 이야기를 안 하냐? 우리는 잘 돼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에 반응하도록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께서 말씀하셨음에도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하지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이고 세상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그 지식은 모두 가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복음을 우리는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예수께서는 타락한 우리들이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는 구원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 나라를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분명하게 내가 말했는데도 내가 말씀을 전했는데도 듣지 않는 자는 핑계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들어도 계속 망각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배도의 첫 번째 길이 뭡니까? 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핑계할 수가 없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24절과 25절에 무슨 말씀하십니까? 우리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행하신 일들을 보았습니까? 보지 않았습니까? 보았어요. 보았는데도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보았음에도 믿지 않은 것이죠.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또 가지도 않지만 멀리서 말씀으로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것, 또 38년 된 병자를 걷게 하시는 것, 또 오병이어 사건, 또 무리를 거르신 것들, 이 모든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임을 주님은 충분하게 보이셨어요.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까지 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거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까지 말을 해요. 이거를 다 보았음에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악함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까지도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뭐까지 하냐면 너희가 내가 행한 것을 보았음에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그래서 너희가 심판받게 될 것, 이것이 말씀의 성취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부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가 믿는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아서 심판받을 자도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후자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말씀대로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존중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재차 주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보세요. 그러면 25절에 말씀하는 것,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이 말은 시편의 말씀을 가져와서 하는 이야기예요. 다윗이 말하는 거죠. 다윗이 자신의 공격자들이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괴롭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까닭 없이 미워한다라는 것. 그러면 그 미움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나한테 책임이 있어서 미움 받을 만한 것이라면 다윗이 까닭 없이라고 했겠습니까? 아니요. 까닭 없이 미워한다는 것은 그 미움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는 겁니다. 미워하는 그들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미워한단 말이죠. 얼마나 괴롭습니까? 나는 한 게 없는데 나한테 뭐를 입증해 내라 그래요. 제 정치인들 보면 기가 막혀요.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고 떠벌리고 언론들이 그걸 받아 써줘요. 그걸 입증하래요. 안 한 것을 입증하래요. 그럼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근데 우리 사회는 이것이 늘 있는 이야기예요. 정치판에서 늘 그걸 입증하라고 합니다. 쓸데없는 짓거리들을 계속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까닭 없이 미워하는 것은 그 미워하는 사람의 문제인 것이죠. 그것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뭘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태초에 아담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까닭 없이 자기 자신이 누구와 같아지려고 합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유 없이 근본도 없이 우리는 뭐가 없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회사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라 세상 질서를 가져오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의 질서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거죠. 내 삶의 질서 속에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시간을 내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딱 정해놓은 그만큼밖에 안 돼요. 그것이 우리의 실체입니다. 주님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은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까닭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유 없이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없어도 돼. 내 직장 생활은 내 상사와 나와의 관계야. 하나님 필요 없어. 이런 논리로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세상 질서대로 우리가 승진하고 뭐 하려면 가서 술도 마시고 계집질도 하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 어쩔 수 없었어.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는 이런 논리로 살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두들겨 패십니까? 아니요. 놀라운 것은 뭡니까? 우리가 주님과 같아지려고 하고 그 교만을 떨 때도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사랑으로 베푸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사랑 받을 만해서 주신 사랑이에요? 순전히 누구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왜 사랑을 주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랑도 어떤 사랑입니까? 까닭 없이 미워하는 자들 향하여서 주님은 까닭 없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방식으로 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까닭 없는 미움을 받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까닭 없는 사랑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면 그 사람 멱살을 잡고 그 사람과 씨름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까닭 없는 사랑, 까닭 없는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씨름해야 될 것, 하나님 보이신 사랑을 그대로 온전히 내비치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행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라는 것이 26절과 27절에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내용입니다. 26절과 27절에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누가 증언합니까? 누가 증언해요? 성령께서 증언하실 것이다. 또 누가 증언합니다? 너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너희에게 알게 하실 터인데 이제 너희도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너희도 뭐가 된다? 증인이 된다. 증언자가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같은 것들에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미적미적 거렸습니다. 제가
학부 4학년 때 신학교 가라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어요. 그때는 웃었어요. 그런 일을 뭐하러 하냐. 내가 우리 아버지 목회하는 거 봤는데 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목회하고 싶은 마음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해? 나 못해. 왜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쓰려고 그러지? 도저히 설득이 안 돼. 내 자신이 설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갈 수 있는 놈 아니지 않은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저 못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꺾으시고 보내셨어요. 그 신학교 1학년 때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이 길로 가게 하시네. 너무 즐겁고 공부하는 게 재밌었어요. 우리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행하신 일에 보내신 겁니다. 밖에서 뒹구는 개 같은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방 안으로 부르셔서 당신의 상에 오르시고 상에 오르신 것만이 아니라 상에서 충분히 먹고 마시게 한 이후에 나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하시는 증언하는 일들을 하게 하신 것이죠. 주님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세상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핍박받을 수도 있고 또는 말씀의 시련으로 경청하고 존중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 너희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교회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살려고 합니까? 교회 안에서 세상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와서도 세상처럼 내 새끼 세상에서 얼마 벌고 뭐가 잘 되고 세상처럼 되고 싶은 열망에 젖어서 그것을 기도하고 그것을 응답받은 것을 자랑하고 그것이 마치 교회인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말하는 것이 우리의 실상이에요. 사실은 세상인 겁니다. 말만 교회라고 떠벌리는 것이 사실은 세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 뭐하냐? 너 예배드리러 와서 뭐하고 있는 거야? 왜 하나님 나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행하신 일들을 너희에게도 맡기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거 행하지 않고 왜 세상으로 있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복되게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놀라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가르쳐 보려고 해보십시오. 저도 그 씨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자녀에게 사춘기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 시기가 너무 중요해. 우리 사회는 썩어 빠져서 한 번 대학이 정해지면 평생 네 계급이 돼버려. 그러니까 놀지 말고 제발 이 시간에 너를 더 훈련시키고 너를 더 가꿔라.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들어요. 들어 누워있기 좋아하고 게임 좋아하고 그런 일만 한단 말이죠. 속이 텁니다. 제발 너를 가꿔서 네 인생을 세상 속에서 쓸만한 인간으로 살아가라. 그것이 너를 영광되게 하고 그것이 너를 복되게 하는 길이야 라고 말해도 자녀들은 못 깨달아 안 듣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 살지 마라 제발.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라. 하나님이 다루시는 그 영광된 일에 너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것들에게 성령이 증언하신 일을 누구도 하게 하겠다. 너희도 그 증언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받을 때 우린 뭐 해야 됩니까? 고난받은 것 때문에 눈물 콧물 쏟아내면서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하면서 울고 있어야 됩니까? 고난받음이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교회됨인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인에게 까닭 없는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증언할 것인가를 궁리해야 될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멸시도 받지만 뭐도 받습니까? 말씀의 존중과 경청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누가 누리는 거예요? 말씀을 증언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증언자로 부르신 겁니다. 이때의 제자들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이때의 제자들이 어떤 상태였어요?
예수님과 공생의 3년을 보내면서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시고 모든 질병을 거치시고 바다도 걸어가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거 보면서 오메오메 예수님이 최고야 이랬습니까? 예수님이 왕 되면 지네들이 뭐 한다고 했어요? 내가 좌회전 우회전 할 거야. 그 쌈박질하고 있는 놈들이 수준이 아주 저질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이 아니다. 교회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지껏 우리가 교회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지 않은 우리들에게 주님은 너희가 교회다. 그래서 너희가 핍박받는 것이다.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알리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